국가를 형성하는 고우야 반갑다. 국가를 형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뭘까요? 국민, 땅, 대통령. 자, 국가 3대 요소. 국민, 땅, 돈. 야, 현실적이다. 마지막 하나가 좀 틀리는데요. 뭐냐면요, 국민이 필요하고요, 영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3요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주권이 필요하죠. 또 땅도 필요하죠. 또요, 국민도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 역설과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기 원하셔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 있죠. 역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에 아들 하나 낳게 하시고요, 그 아들 하나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하시고요, 그 쌍둥이가 또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믿음의 유산을 야곱이 이어받게 돼서 12아들들을 낳게 되고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이집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문을 뻥튀기를 시키시는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뻥튀기를 시키셔가지고요, 100만 명이 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를 하십니다. 자, 국민, 영토, 주권 중에 뭐가 준비됐어요? 국민이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영토가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지시할 땅, 거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떠나 이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먼 여행을 하게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죠? 자, 이집트가 어디예요? 이집트 여기예요. 여기. 자, 메소포타미아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아니. 메소포타미아 여기예요.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가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출생한 곳이에요. 살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나랑 같이 여행해 볼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땅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일로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예요?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수백 년 머무는 동안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좀 일 좀 해줘야 되겠어 하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 읽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면 그러면 백성 준비됐고 땅 준비됐고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들러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세요. 그 법이 뭐예요? 법 중에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됐죠? 가나안 땅이 준비됐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준비됐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서 살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국,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땅이라고 여겨지는 가나안 땅이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겨.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모세한테 뭐라고 소개해 주셨느냐면요, 아름답고, 그죠? 아름다운 땅이래요. 광대하고. 여러분 광대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넓을 광에다가 큰 데겠죠 아마. 제가 한자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대충 그럴 거예요. 넓고 큰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가나안 땅이 정말 그런 땅이 맞았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그렇죠? 아니, 우유가 흐르나? 저 어렸을 때 성경 읽다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그럼 땅에 우유가 흐르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꿀이 흐르는 땅에 꿀이 흐르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젖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가축을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축을.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양들을 막 수백 마리 몰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유목민들 말하자면. 그러니까 유목하기에, 가축을 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잔디가 아니라 뭐예요? 풀인데 그걸 꼴? 예,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그냥 뽀송뽀송한 양들이 그냥 저 푸른 언덕 위에 그냥 예쁘게 그냥 착 있고 뭐 그럴 것만 같은 거죠.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꿀은 물론 벌들이 채집한 그 꿀도 꿀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곡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요즘은 우리가 이제 농사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모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논농사도 못하고 그냥 다 갈아가지고 이제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뭐예요?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냥 뭐 손 볼 것도 없이 그냥 쫙 자라가지고 그냥 곡식이 막 몇십 배씩 맺을 것만 같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유복하기에도 너무 좋고, 뭐 하기도 해도 너무 좋아요? 농사 짓기에도 너무 좋고, 그야말로 이상적인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이? 자, 일단 광대한 땅은 절대 아닙니다. 광대한 땅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 보면은 딱 봐도 알겠죠? 요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가나안 땅.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여기예요. 어디가 넓어요? 갈대아 우르가 훨씬 넓어요. 여러분 이집트, 이게 이집트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넓어요? 이집트가 넓어요? 이집트가 넓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가요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쬐끄만한 땅이에요. 광대해요? 광대하지 않아요? 광대하지 않아요. 넓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이상한데,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에게, 이러지를 않았을까요? 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이집트는 엄청 넓은 땅이었는데 하나님 아름답고 광대하다면서요. 이게 광대예요? 에게, 아름답다면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요. 그랬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비교적 말하자면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학교에서 배울 텐데 비옥한 초승달 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중학생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안 배웠어요?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가 굉장히 농사를 지으면 굉장한 생산력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엄청난 생산력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전에 있었던 수메르 문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수메르 문명이 발생하는데, 왜 수메르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에서 발생했느냐? 여기가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여가 만들어지고, 잉여가 나오니까 그 잉여를 가지고 건물도 짓고 문화도 만들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또 어디가 비옥하냐면, 여기만큼은 안 되지만 여기도 조금 비옥해요. 조금. 그래서 여기를 비옥한 지역을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래도 뭐 비교적 그래도 좀 비옥하다라고 하는 지역이 초승달처럼 생겼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fertile crescent라 그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래도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들어가니까 아주 못 쓸 땅, 아주 나쁜 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에 비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좀 집중해서 책도 보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러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인데요.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대요.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곡식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몇 개의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개의 곡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제가 10,000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한테 100만 원으로 주세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아우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는 안 믿어졌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었느냐면 이거는 그냥 문학적 표현이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일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수. 이건 완전수라는 의미지 정말 이삭이 100배로 곡식을 얻었다는 건 아닐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대략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겠더라고요. 정말 이삭이 100배로 열매를 거뒀겠더라고요. 왜냐?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진 아주 여기에 강이 2개가 흘러요. 승기야, 무슨 강이 흐르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 사이가 말하자면 뻘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천년 논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고대인들이 관계수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이제 통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농업 생산량이 나오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몇 배의 수확을 거두었느냐 하면 주전 24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이 땅의 농업 생산력이요 86배였대요. 하나를 심으면 86배를 거두었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이게 왜 놀랍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세기,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프랑스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보다 한 대략 3000년 흐른 시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농업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세기에 프랑스에서 농업 생산량이 2배였대요. 2배. 하나 심으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심으면 하나 먹고 하나 내년에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을는지는 제가 농사를 져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대략 그렇더라고요. 진짜 연명하는 수준.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요, 하나를 심으면 몇 개요? 86개. 제가 방금 전에 86개라고 제가 수정해서 갖고 왔는데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료는 76배였어요. 근데 86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50명, 6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아도는 힘으로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이루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의 무슨 강? 이집트의 무슨 강?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 무슨 뜻일까요?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강이란 말이에요. 큰 강. 우리나라로 한강. 우리나라 한강이 큰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일강이 그냥 한강이란 말이에요. 큰 강. 여러분 나일강 여기가요 엄청나게 또 비옥한 곳이에요. 얼마나 비옥한 곳인 줄 아세요? 이런 별명이 있대요. 세계에서 제일 게으른 농부, 이집트인들. 농사를 짓는데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농사를 짓대요. 왜요?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는데 땅이 너무너무 비옥해져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여행가가, 아주 고대 여행가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게으른 농부라요. 그리고 여러분, 역사가 중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일강이 아니었더라면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 나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씨앗 하나를 뿌리면 몇 배를 거두었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여러분, 메소포타미아가 몇 개요? 여기가 86개, 6배. 그러면은 이집트 두구두구두구 몇 배? 68배. 68배. 또요? 79? 170. 야, 그건 좀 아니다, 진짜. 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야, 그러면 이집트는 뭐 어마어마하겠네, 그죠? 지상낙원인데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이집트는요 20배였답니다. 최대 30배. 왜 이렇게 적지? 그치?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제일 게으른 농부들,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 이런 나라인데 왜 20배 30배밖에 안 되지? 그랬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관계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통제하기가 쉬웠던 모양이고요. 근데 다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요, 지금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는 소금물이 조금씩 올라왔던 모양입니다. 소금물이 올라오면 그 땅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는데 몇 배로 떨어지느냐? 30배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하고 얼추 비슷해지죠. 30배만 하더라도 아주 큰 거라는 거예요. 여기 86배는 거의 사기급.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땅이 좋아도 86배의 복을 받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읽다가 가능하겠구나,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성경 말씀이 또 믿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딱 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때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살던 땅보다 안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다가 물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거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 많고 그냥 원망 많은 사람들 그냥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거 정말 그 땅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의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는 이게 아니잖아요. 넓다면서요, 땅이 막 이만해야지. 아름답다면서요, 적과 꿀이 흐른다면서요, 씨를 뿌리면 100배씩 170배씩 막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 땅은 도무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강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흐르는 강, 무슨 강일까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점 하나가 있고, 이렇게 여기 조금 긴 점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갈릴리 호수고요. 이게 뭐라고요? 사해바다고요. 요 가운데 흐르는 요 강이 뭐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요단강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 메소포타미아 강은 천천히 흐르면서 땅을 적셔가지고 천연의 논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이 나일강은요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가지고 천혜에 그냥 농토가 된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요단강은요 천천히 흐르는 강이 아니고요 빠르게 흐르는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골짜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단면도예요.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모압 땅 뭐 이런 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런 도시들은 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요단강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잘못 그렸다. 더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지중해보다도 더 밑에 있어요, 요단강은. 그래가지고 요단강은 여기에서 급하게 흐르는 강이어가지고 여기에 농토가 만들어질 곳이 없어요. 요단강은 요만해요. 그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중에 제일 많이 실망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가서 보니까요, 이게 요단강이야.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기는 막 그냥 뭔가 푸르르고, 그죠? 조금 이렇게 멋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만해요. 이렇게 건너편이 보여요. 멀리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물 색깔이 흐려요.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좀 흐려요. 그래서 진짜 안 좋을 때 가면은요 흙탕물로 보인대요.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 10월에 성지순례 가잖아요. 이런 경우가 아마 비재하실 거예요. 목사님 설명하신 거랑 많이 다른데요. 목사님 설명할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설명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논밭 형성될 데가 없어요.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는데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사기치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의미예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그쵸? 하나님이 없이도 나일강, 우리 나일강만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어.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만 있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우리는 이해하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복 안에서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뜻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같이 읽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가나안 땅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 부를 것임이라.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14절은요 농업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농업이 잘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5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목축에 대한 얘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땅은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우리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만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은혜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 이건 뭐야? 그러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 이름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가나안 이렇게 씁니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카나에서 왔어요. 잠깐만요. 안 돼. 카나에서 왔어요. 카나.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카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다. 여러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모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래요. 와,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 땅은 누구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브라함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모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 제대로 분명히 바라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우리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